오늘은 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진행하고 한다고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양 씨가 드라마 OST로 불러서 재조명받은 이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우리 찬양단에서 우리 환영곡으로 여기 우리 찬양할 때 부르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셔서 안 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안 되는데 다음에는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이들이 마음에 공감을 주는 노래로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제가 모창을 잘하면 조용필 씨 목소리로 할 텐데 보다 많은 하여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가사처럼 정말 그래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래도 작년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가려고 그래도 못 나가요. 지금 못 나가요. 올해 또 가려고 그래도 못 나가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어떤 벽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왜 이리 어려운 일이 많은지,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 이것은 단지 노래 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인간관계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 가난과 사업의 실패, 무지로 인한 고통,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왜 나에게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결혼 잘해서, 누구는 직장 잘 만나서, 누구는 사업 파트너 잘 만나갖고 이렇게 잘 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다들 주식 투자한다고 여러분도 주식 투자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매일매일 비가 내려요. 이건 주식 투자하는 분만 알아요. 블루랜드예요. 블루랜드. 여러분은 한 명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주어지고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참 불쌍하다. 내 인생 너무 불쌍해. 불쌍해.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주어진 게 너무너무 척박하고 불쌍하다 내 인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벌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벌가들은 거의 돈 때문에 형제들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 험악한 사이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한 20년 전에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경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활짝 웃으시면서 몇 년 전에 여기 디즈니 사장이 왔는데 헬기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우리 지금 비행기 타기 직전이에요. 지금 타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비행기 타다가 떨어졌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원미산 밑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원미산이 무너져갖고 아파트로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서울의 강남 저쪽 부분에 우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막 내려갔고 그 산사태가 나서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그 밑에 집과 아파트 2층 3층까지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저도 우연히 거기가 우면산인지 모르고 그 사고가 나고 얼마 있다가 갔는데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쪽은 아주 신시가지인데 여기에 막 나뭇가지도 있고 흙탕물도 있고 왜 이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 아주 기업이 잘 나가던 기업의 어떤 사모님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H그룹, 에이스그룹 분들의 한번 그 일가의 위키백과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아픈 가정사들이 다 있음을 깨달아요. 그 중에 누군가는 사고로 죽고 누군가는 그리고 스스로의 그 어두운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학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가정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극복해내니까 돈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를 극복해내니까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줬던 이 육체가 나중에는 우리 몸을 억어하는, 나를 억어하는 감옥이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 삶이 보장된 분은 그럼 많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50의 은퇴 꿈도 못 꿔요. 60의 은퇴 꿈도 못 꿔요. 요즘에는 돈을 빨리 벌어서 30대 20대 40대 은퇴를 빨리 하고 쉬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예고, 대부분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일하느냐? 쓰러질 때까지 일해. 쓰러질 때까지. 쓰러져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에 멈추게 됩니다. 그럼 쓰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병치레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11년 동안 병치레를 하다가 소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어떠세요? 나의 인생 어떠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내 인생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는가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심정이 들기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인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요약하기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이 불쌍함과 고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발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고 우리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들은 질병, 가난, 인간관계 깨어짐, 무지로 인한 고통,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 중에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려우냐? 왜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냐? 그냥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죽음을 경험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할 텐데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유재석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죽음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깝깝하다는 거예요. 깝깝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깝깝하다. 그러다가 좀 슬퍼지는 마음도 든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늘 어떤 큰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그럼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 다음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우리의 인생, 이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죄 없으신 분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고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빚진 자가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주었을 때 그는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세요. 마음문을 열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부터 믿음이 있고 종교생활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했던 분도 있습니다. 종교는 심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지 난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모욕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일고의 가치가 이건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얘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사회개혁의 걸림돌이요 장애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못가게 막기도 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불태워버렸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이전까지 강팍했어요. 우리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의 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토록 반대하고 조롱하고 혹은 무관심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코웃음을 치고 말이 되느냐고 조롱했던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가? 내게 보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믿어지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만큼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나? 거짓말하기를 했나? 살인을 행하기를 했나? 사기를 쳤나? 나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날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게 인정이 돼. 저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져.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중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쌍할까 하여 눈물 지었고 삶이 참으로 허망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서 허무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꽃을 피우게 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